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 이 말씀은 지난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유익에 관해서 9장 중반부부터 1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도 낫다, 그렇게 9장에서 얘기를 했고, 10장에 들어와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는 왼편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폐단들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어리석음은 해를 받으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11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고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게 된다고 말하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지혜로운 왕과 대신들의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미신도 아닙니다. 맹신이 뭡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다. 광신이 뭡니까? 무조건 믿는 거죠. 예. 그리고 미신이 뭡니까? 근거도 없이 믿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맹신도가 되기가 쉽고 광신도가 될 수도 있고 미신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언약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시대마다 바뀌는, 시대마다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언약, 약속을
기초해서 그 위에 굳건히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진리인 것이죠. 영원한 진리고 영원히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영원한 말씀 언약은 인간의 눈으로는 온전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헛되고 근거도 없는 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로 받은 언약의 말씀을 겸손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해 아래 세상에서 지혜의 세계를 가장 깊고 넓게 경험한 지도자가 전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해 아래의 지혜를 뿌리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서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기본 질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전도서의 지혜는 지혜의 기본 질서로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 찰나 속에 있는 인생,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길어봤자 그냥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는, 있으나마나한, 또 그리고 지나고 나면 호황된, 이런 결국은 아무리 길어도 시간은 시간일 뿐이죠.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런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영혼을 다 이해하기란 어렵죠. 그런데 전도서의 이번 본문은 지혜의 기본 질서와 우리가 조금 이해할 만큼의 논리적인 질서죠. 지혜의 질서.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올람의 지혜, 영혼의 지혜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고 우매자의 입은 자신을 삼킨다고 12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계속 우매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린 왕은 아침부터 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에 깊은 탄식을 16절에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취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며 정세를 살피는 나라는 복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의 기본 질서에서 우매자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린 왕은 화를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도서는 지혜의 기본 질서를 전도서의 지혜와 차이를 두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떤 것이 지혜고 우매한 것인지, 어린 왕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또 지혜로운 왕은 무엇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들의 태도, 이들의 모습과 태도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혜자가 어떤 말을 해서 은혜로우며 우매자가 어떤 말을 해서 자신을 파괴하며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선과 악, 그리고 지혜와 우매의 기준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것은 올람의 은혜로, 영원의 은혜로 바라보니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지혜인지 우매인지 온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인가 우매인가 판단은 못하지만 지혜의 말은 본질적으로 은혜롭고 우매의 말은 자신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혜의 말은 은혜롭다.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매의 말은 자신을 삼킨다. 결국 자신을 소모할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혜의 말도 헤벨의 세계, 시간의 세계, 잠깐의 세계에서는 온전히 알 수 없기에 말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미 헤벨, 잠깐에서 지혜의 세계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거나 헛된 것을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는 것도 우매한 일이라고 4장 5절 6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잘했느냐, 무엇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그냥 세월을 보냈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없이 둘 다 모두가 우매자의 일이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지금도 같은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의 기본 질서를 따라서 지혜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헤벨의 세상, 잠깐의 세상에서 삶의 근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올람에서, 영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헤벨의 눈으로, 잠깐의 눈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시한부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하고 영원한 올람의 눈, 하나님 나라의 눈, 말하자면 만원구형을 쓰고 보는 사람하고 질이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지혜의 삶을 사는데 원치 않는 재난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우매한 삶을 살고 있는데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지금 경험하는 삶의 모습으로 지혜와 우매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인간적인 눈, 시간적인 눈, 세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것인지 우매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듣고 본 대로 판단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헤벨적인, 시한부적인 것으로 보이고 보고 듣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로서 보고 들은 것,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걸 판단하지 말라. 올람에서, 영혼에서 관찰하면 반드시 지혜의 열매가 평탄함이요 우매의 열매가 재난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영혼의 눈으로 보면 지옥 가는 길인 경우 많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벌받았나 저주받았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예, 그런데 올람의 눈으로, 영혼의 눈,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에 가기 때문에 저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은 지혜의 기본 질서대로 반드시 평탄과 기쁨과 풍성함이 한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은 헤벨 속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 속의 삶이라 경건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영적 탄식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불확실한 세상의 기쁨과 방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헤벨의 인생에서, 잠깐의 인생, 시한부적인 이 인생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재앙과 불행을 경험할 때도 하늘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하며 손을 놓아 버린다거나 18절에 19절에서 믿음의 삶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하며 세상이나 재물의 권세에 밀려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중이나 침실에서 하는 말은 비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도 인생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그 역시 인생들이 자신의 기대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전도서는 올람으로 살아가는, 영원으로 살아가는 잠깐의 인생, 현실은 시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헤벨 속에 있는 거죠. 이 잠깐 헤벨의 인생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한 은혜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올람의 은혜를 주었다. 올람의 영을 부어주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지혜롭게 대처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현실적인 고통이나 재난이나 실패들은 올람에서, 영원에서 완성된 구원 언약의 한 점과도 같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한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버리는 짧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올람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로 쓰여지는 것은 그 고통과 재난과 실패와 괴로움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점밖에 안 보이지만 곧 그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완성품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이런 언약 소망을 받았고 그 언약 소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곧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심으로 바로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에만 너무나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소망 삼다가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이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영원의 생명, 영원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겪으셔서 그 놀라운 영혼의 소망, 은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